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하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감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감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절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주님은 아시겠죠? 한번 이 시간에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내 거절감을 극복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등장인물의 레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17절 18절은 읽지는 않았는데 29장 17절에 보면, 스크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띄워줄 거예요. 보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니 레아는 어릴 때부터 아마 자라면서 동생과 늘 외모로 비교를 당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척들도 올라와서 라헬은 이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레아는 아무 말도 안 해. 너 참 밥 잘 먹는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예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레아가 처음에는 몰랐을 텐데 이제 그런 말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이제 마음속에 거절감을 느꼈겠죠. 특히 어느 날 사촌이 이제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나타났어요. 야곱이라는 동년배의 사촌이 나타났는데 자기에게는 눈길도 안 주는데 동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 아마 라헬과 야곱이 데이트하는 것을 레아가 여러 번 목격했겠죠. 그때마다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버지 라반은 이런 레아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에, 결혼식은 라헬과 야곱을 시켜놓고 신방에 누구를 보내냐면 레아를 들여보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불빛이 없었으니까 라헬인지 레아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아침이 딱 됐을 때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 레아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겠죠, 레아가. 자, 그런 차원에서 라헬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라헬은 거절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한번 보죠. 여러분, 라헬은 레아에 비교해서 외모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격도 활달했는지 다른 목자들과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성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자신을 만나자마자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과 데이트하다 보니까 어느새 7년이 지나고 순식간에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무려 자신을 위해서 14년이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할 정도로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어때, 이런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죠? 아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다 그런 분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 레아는 임신이 되어서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 자신은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곧 생기겠지 기다렸는데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생떼를 쓰게 됩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사실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죠. 예, 남자들은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내가 할 때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얘기 지금 뭐예요? 라헬이 이게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이 얼마나 힘들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성을 냅니다. 화를 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라헬은 누구에게 거절감을 느껴요?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라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사람들에게 참 예쁘다는 칭찬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도 받고, 참 많은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요.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고 있다고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절감이 올 때는 라헬의 표현대로 우리는 죽을 것처럼 힘들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억지로 받아내기는 했지만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 외삼촌 나반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 나반이 어떻게 했어요? 10번이나 근로 계약을 어겼어요. 임금을 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겼어요. 그걸 통해서 이 라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러니까 남자 리더십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야곱 속에는 거절감이 자랐겠죠. 머나먼 땅에서 와서 외삼촌 나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외삼촌 나반마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아, 라헬, 야곱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느끼고 살아가죠. 제가 책을 하나,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리사티 서스터의 나는 매일 거절당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자는 우리가 인생의 굵직굵직한 큰 사건도 우리에게 거절감을 주지만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매일 거절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민감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친구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절감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친구가 무심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내 나름대로 막 감정을 섞어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마음 쓰던 일이 정말 꼭 될 것 같았는데 그게 갑자기 어그러질 때 또 거절감 느끼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받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때 거절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하고 실망감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9장에는 이런 제목이 나와요. 소제목이 거절은 언제나 아프다. 그 책에 보면 그 MRI라는 연구소에서 그 거절감의 아픔이 느끼는 정도와 실제로 우리 몸이 아팠을 때에 느끼는 고통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몸이 아플 때 느끼는 고통과 거절감을 당할 때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이 고통의 지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먹으면,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으면 진통에서 안 아프잖아요. 근데 거절감을 느낄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거절을 받을 때 타이레놀 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창세기 30장 1절에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했던 게 그 고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거절감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을 것처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레아는 이런 거절감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남편의 사랑을 동생으로부터 다시 가져오면 내 거절감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첫째 아들 루벤을 낳죠. 그리고 루벤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 29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어떻게요? 루벤 낳고 사랑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기대만큼 거절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또 둘째를 낳으면 또 사랑할 거야.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줘요. 근데 역시 또 사랑을 안 주죠.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으면 삼세판인데 그래도 진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레위라고 줘요. 레위. 남편이 나와 이제 진짜 연합을 할 것이다. 그런데 레아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죠.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레아는 그만큼 실망을 하게 됩니다.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라헬은 자신의 거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안 되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여종 비라를 시바지로 들여보내요. 그 당시는 여종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하면 자기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문화 속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라가 단을 낳습니다. 그때 단을 낳고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근데 라헬은 한 명으로 부족해가지고 다시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여러분 참 납달리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줘요 이름을. 그러니까 또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시바지로 주죠. 그리고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어때요? 경쟁해서 이겼나요? 그만큼 라헬은 또 거절감을 느꼈겠죠. 30장 16절에 보면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 채를 어디서 발견합니다. 그 당시 합한 채는 아마 먹으면 임신을 하는 뭐 그런 채소로 알려졌나 봐요. 약초로 알려졌나 봐요. 근데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 임신을 못했는데 그 때문에 합한 채를 먹지 않은 레아는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거절감을 극복하려고 할수록 여러분 레아나 라헬은 더 거절감을 느끼고 더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극복해 보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받아내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영영 평생 보지 못하는 그런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죠. 잠깐 어머니 품을 떠날 때는 잠깐 떠났다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20년이나 떠나서 어머니는 그 사이에 죽어요. 어머니 사랑 받지 못하죠.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을 라헬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비냐민에 대한 집착과 편애로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과 생리별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거절감을 느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절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한 프로젝트가 입안이 되지 않자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폭식을 하기도 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음주운전에 걸리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거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자기만의 잣대로 틀에다 집고 통제하려다 보니까 가족들까지 다 힘들어요. 그런 케이스는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거절감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울해지고 더 심해지면 마음의 병이 깊어지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절감, 여러분 나름대로 그동안의 거절감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해봤을 텐데 나는 어떻게 그동안에 해봤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거절감을 극복하려고 인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더 아픔으로, 상처로, 더 큰 거절감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절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용납을 누릴 때 가능하다. 꽤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 알지도 모르겠어요. 흑기사라는 드라마입니다. 신세경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남자 주인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성의 감정이 있던 남녀가 있었어요. 둘 다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서로 미래를 약속하며 우리 서로 성공해서 만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자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은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 분야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이제 어떤 조건들을 또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때 약속했던 사랑하는 여인을 찾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 주인공을 처음 보는 순간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미래를 약속했던 여인이구나 라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다가가려고 여러 번 시도해요. 사랑의 표현도 해보고 관심도 해보고. 근데 여자 주인공은 부유했다가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온갖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순수한 의도로 다가오는데 계속 철벽을 칩니다. 왜냐하면 또 나한테 다가왔다가 또 거절감을 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철벽을 쳐요. 한 번은 남자 주인공 집에 이제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의 그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진이 걸려있냐면 이런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묻습니다. 저게 무슨 사진이냐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꿈은 당신을 만나서 결혼해서 저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 함께 손잡고 사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저 사진을 오래전부터 걸어놨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자 주인공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남자의 주인공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그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미스 우리 자매님들은 나도 저런 남자 주인공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드라마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결혼 전에는 별이라도 따다가 갖다 주겠다고 할 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말해서 속아서 결혼해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여자와 함께 살면 막 천하를 얻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막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정말 아까 그 말은 남자 준 것 같은 그렇지 못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 주고, 그리고 서로 말로 상처 주고, 서로 이제 다가갔다가 또 거절감을 당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틈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절감을 주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거절감을 진정으로 끊임없이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 상처, 아픔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철저히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천사들에게 정말 높임만 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뭐라고 해요?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 말씀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절을 당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거절감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거절을, 우리가 현재 당하는 거절을 예수님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만 거절감을 당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장 누구보다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늘 기도하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거절감을 당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의 공경에 처해서 아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열일을 제치고 가서 다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도와줘야만이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 혼자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외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 속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내버려 두신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절감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감을 겪음으로 우리는 용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고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로 딸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심을 우리가 못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의 거절감을 느낄 때, 누군가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때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아들여 주심이 그 거절감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못 누릴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너무 가볍게 값싸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거절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절감이 나에게 어떤 순간에 몰려올 때 우리가 거절감 대신에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제가 2010년도에 그 당시에 교구가 12교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말년이라고 교구 배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장 어려운 교구를 맡기더라고요. 그 이제 분당에도 조금 이렇게 그 주상복합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기 맡으면 그분들은 그 당시는 그래서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제자 훈련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시고 관심이 없어요. 왜 살만하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교구 사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이게 이제 가면 이렇게 오고 뭐 은혜가 오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든 관심은 자녀들 유학 보내고 이제 그 유학 간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오로지 거의 다 공통 관심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교구를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주상복합에 사니까
들어갈 때부터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위축감을 느껴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면 막 집이 또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저는 그 굉장히 중고차 막 녹이슴 중고차 타고 가는데 다 외제차에 막 2대씩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 신방하고 오고 집으로 가다 보면 막 열등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렇게 열등감 느끼고는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열등감을, 거절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죠? 주님.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신방하고 온 그 성도님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했고, 내가 너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보혈을 흘려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고 서로 그걸로 생각해서 네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말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는데, 그때마다 너는 내가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라. 그때부터요,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또 느끼고 거절감을 또 느끼면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이 저를 덮어요. 제 마음을 덮고 제 심령을 덮고, 그리고 지금 신방하고 있는 상담하고 있는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로 흘러가요, 그 보혈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서 구원한 영혼으로. 여러분, 그분들이요, 처음에는 속내를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제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줘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일하심,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거절감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참 많이 애를 쓰셨던데,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딸이라고 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키가 134cm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좀 작으시잖아요. 그런데 14살 때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또 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집에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가까운 교회 전도사님 만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재봉틀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 그래서 재봉틀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아프리카의 그 여성들에게 재봉틀 기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셔서 제가 이제 모시기 전에 뭐 식사 교제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분 안에 전혀 뭔가 상처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마치 이분이 굉장히 여유롭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분처럼 아무런 상처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분들 이렇게 대하면 뭐가 속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로 자유한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14살 때 만난 예수님을 저는 자꾸 떠올려요. 혜영아, 괜찮아.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느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절감을 줄 때마다 혜영아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 말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로 또 다 자유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계속 특히 거절감을 당할 때,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아니 운전하다가도, 아니 어디 여행 가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내랑 남편이랑 대화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누구의 내가 의견을 주장했는데 어떤 사람이 반박할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하게 선포돼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아무렇지는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능력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참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